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서 말씀을 본다는 것이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하면서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무뎌지는 그러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방향을 잃지 말자. 방향을 잃지 말자. 방향이 뭐냐? 말씀의 제목이 뭐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 자는 교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 목적이 놓치지 않는, 그것을 시종일관 바라보면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모든 말씀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 때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그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때를 두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분별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나눔이다. 나누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알곡과 가라지 나누는 그 말씀들도 보았고, 그 이전에 말씀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도한 흐름,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던 그 저녁과 아침이라는 나눔의 시작은 마지막 끝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으로의 결론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이런 도도한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눌 때에 우리를 가라지 편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알곡으로 세우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와 같은 말씀도 적용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이러한 모든 말씀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 나를 주목하여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아멘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의 그러한 바람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자,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예.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밑줄 짝, 뭐라고요? 그때, 때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다음의 내용들을 읽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간 그때냐? 아니면 지금이라고 하는 그때냐? 아니면 장차 올 그때냐? 과거의 그때냐? 현재의 그때냐? 아니면 미래의 그때냐? 그것조차도 구분 짓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읽어도 곡해,
해석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알려고 하면 그때는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 다음에 말씀들을 봐야 그때가 이때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뭐가 있다? 큰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35절에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게 올리지만은 여러분 앞에는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있어 여러분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내 성경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성경에 내 눈이 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말 가운데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근데 그 보는 게 남의 성경 가지고 봤다가는 나중 가면 말이죠. 눈에 안 들어와요. 내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에 나중에 그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오고 밑줄 긋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밑줄 걷잖아요. 저도 여기다 색칠을 한단 말이에요. 줄을 긋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환란이 있는 거 맞아? 뻥치시네. 아니 어제도 별일 없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지.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안일 무사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흔들어 깨우는 지금 그 말씀을 듣는데 자 보세요. 3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씀, 내 로고스는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우려하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의 설교는 가장 힘있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은 뭐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파워입니다. 말씀은 마이트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분명히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세월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은 운동하는 말씀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떻게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 다음에 없어지지 아니한 그 말은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록 가운데 두 가지, 이루어진 말씀과 이루어질 말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는 것은 이루어질 말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긴장하여서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 24장은 노아의 가정을 말씀하였고 이 마태복음 24장은 롯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가정은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롯의 가정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이미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롯의 살길이 어땠고 롯의 아내, 롯의 처가 어땠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혹여라도 노아의 사이처럼 롯의 사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듣는, 그렇게 정말 경홀히 듣는, 농담으로 듣는 그러한 우리가 없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롯의 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21절에 듣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겁박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가끔가다 보면 겁박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아, 저를 겁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겁박을 주시려고 큰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왜요? 천지가 없어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이 없어지지 아니할 말, 이루어질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큰 환란이 정말 있겠다고 하였으니 이 환란이 있겠구나, 그 환란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원 가운데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한번 그 아시아나 항공이 그 추락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죽고 했는데 살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자였었어요. 여성분이었는데 헬기로 이송을 했어요. 그 밧줄을 내려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여성분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치마. 그러니까 구조되는 것은 구조되는 것인데 부끄러운 거예요. 네. 치마가 막 바람에 헬리콥터가 날으니까 막 펄럭거리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날. 그때는 몰랐죠. 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앞에서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부끄러웠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뭡니까? 이 화면 처리하잖아요. 네? 화면 처리. 베트남에서 전쟁 나가지고 그 탈출 나온 어린 소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옷을 벗고서 놀래가지고 도망 나오는 그런 어린 소녀예요. 그 어린 소녀가 부끄러운 게 뭐 알겠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그 전쟁에 도망 나와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른이 되었어요. 그 사진을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당신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큰 환란이 있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이런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큰 환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환란이 그 다음 우리 22절 말씀에 가서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큰 환란이 있겠는데 그 큰 환란은 어느 정도의 큰 환란을 두고 말씀하느냐라고 할 때 창세로부터, 과거죠, 지금 현재죠, 그 다음에 이런 환란 후에도 미래에도 이런 환란, 다시 말하면 우리 한자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겠다.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 그래서 가끔가다가 뭐 태풍이 오고 재앙이 오면 내가 80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90평생을 살았는데, 뭐 적게 사신 분은 60, 내가 60, 이번에도 우리 혜민이, 우리 청년이 추정 60분 방송 내보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그 강화에 있는 그 파주 있는 사람들이 파주 시장을 불러놓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50년을 살았는데, 50 넘게 보이던데. 내가 얼굴 보니까 저분이 잘못 말씀하셨어. 50 넘게 살았는데, 파주에서 50 넘게 살았는데 50년을 살았다는 얘기인지, 나이는 5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 내가 살았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남한에서 들어주는 건 다 드려야 되고 북한에서 들어주는 건 다 드려야 되고, 이거 도구리 샌드위치 돼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환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냐라고 할 때에, 그때 요 도표에 보면 이 도표가 나오는데, 그 도표를 한번 좀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보세요. 여기 한 일회라고 할 때에, 이 일회 가운데에 절반을 나누어서 7년 가운데에서 앞부분에 3년 반을 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이 7년이 큰 환란입니다. 저기 말씀하는 큰 환란이 이 7년의 큰 환란이에요. 대환란이라고 하죠. 큰 환란, 큰 대자, 대환란이 이 7년 동안 있는데, 이 앞부분을 전 3년 반,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데, 이 전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면 뒤에 있는 후 3년 반, 역시나 똑같이 3년 반입니다. 그리고 42달입니다. 1260일입니다. 절반 좀 나눴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뒷부분을 두고서 큰 환란이라고 하느냐? 전체적으로 큰 환란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환란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후 3년 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에 후 3년 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노아 시대로 표현하면 방주를 짓는 기간이다,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다시 말하면 노아 때 큰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이 임하기 전에 노아는 그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뭘 준비하게 하셨죠? 방주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가족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큰 환란이 있기 전에 노아는 그 물심판이 있을 것을 알아서 준비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여기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어떻게? 아하. 노아가 큰 환란이 있기 전에 방주를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때도 노아가 가진 은혜가 아니었으면 일반 사람들과 같이 다 물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귀신 되었을 거예요. 익사했을 거예요. 익사. 근데 모두가 다 허우적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을 하면서 물에 잠길 그러한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은 그 준비한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목숨을 건졌다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건지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까지도 건져내신 분이시고, 죄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의인의 자리에 세워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분이시다?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네.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익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아니 평원인데 거기가 운동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 거기에 빠졌어. 어디로 빠졌냐면, 말이 사람 키보다 크죠. 네? 조랑말 말고 서양의 말 같은 말들은 크잖아요. 그 말이 빠졌는데 말에 목 정도만 남겨놓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뭘 가져와가지고 그 말을 끄집어내려고 차를 가져와서 로프를 걸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말이 꿈쩍을 못해요. 그러니까 트랙터가 고를 냅니다. 고를 내. 그 물을 좀 빼고 그 다음에 말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요. 그리고 조금 움직이면 차가 그 말을 지금 묶어놨으니까 차가 끕니다. 말도 움직이고 차도 끌고 그렇게 갑니다. 막 트랙터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어쨌든 말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어요. 말이 조금 나왔어요. 발부동 쉴 때마다 조금씩 올라와요. 결국은 거기서 탈출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막 물에 절이는 자기 털을 막 흘러서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분이냐?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원죄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에서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건져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려두시거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수렁에 빠진 내 딸을, 제목이죠. 영화 제목이죠. 수렁에 빠진 딸, 그 제목이죠. 수렁에 빠진 그 딸을 건져내는, 쉽지 않죠?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딸을 어떻게 건져내요? 건져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게도 어떻게 해요? 주소서. 뭐를요? 은혜를 주시기를.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지만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노아가 아니요, 이 시대에 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나, 은혜를 입은 나. 은혜해도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언제요? 지금. 언제요? 지금. 여러분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예? 지금 이러가는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지나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면 지나간 시간의 은혜는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 시간 지금 어떻게 해요?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 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다니엘서 9장과 많이 우리가 연관지어서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7일에 62일에 덤 69일에 그 다음에 이게 한 일회가 되어서 이게 다 합하면 70일인데 70일회 가운데 여기 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아니 69 다음에 70 아닙니까? 그런데 69 다음에 70인데 아직 70일회가 도착했다면 큰일 납니다. 왜? 그 70일에는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큰 환란,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창세로부터 그렇죠? 지금 그 다음에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환란이 들어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69일회가 지나고 나면 70일회가 들어오기 전에 그 기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뭐냐? 바로 은혜 시대다. 우리 은혜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거 딱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는데 여기 24절에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래를 내 백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하였는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만 봅니다. 62 이래 후에 62 여기 나오죠?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 요 기름 부은 받은 자 쓰러졌냐 끊어져 없었냐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마지막은, 이건 이제 앞에 것은 초림의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면 뒤에 것은 재림의 예수님 말씀하는 건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은, 노아 때 홍수가 났죠.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 같으며 끝까지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했고 끝까지라는 말씀을 하면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말씀합니다.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이 환난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하게 될 것을 뭐 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했다. 황폐하게 되는, 초토화되어지는 거죠. 작정하셨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예? 그가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면 요 말씀, 이래의 절반은 여기냐라고 할 때 그 다음 말씀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는, 이 말씀은 저 뒤에 환난이 오는 그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그런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기쁨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주셔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나타난 천사,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렀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이르렀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다니엘아. 여기 가로 열고 누구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 찾아오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로 열고 누굴 집어넣어야 돼요?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니엘아, 내게 말씀한다. 동안아, 내가 이제 내게 뭘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전시원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전시원 어린 생명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거기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여러분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 아이 우리 손자 손주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지식과 모략과 재능 그 다음에 지식과 영어를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의 두 가지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솔로몬과 같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우리가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가보에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크게 또 말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아까 저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니만 다니엘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져서 큰 환난이 온다고 하지만 이 온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르쳐 주신다. 깨달아. 그것을 가르쳐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실 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뜨거워. 손 대어보고 나서 뜨거워.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손 대어보고 난 다음에 뜨거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실 복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것만 보고 맞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준 종과 선지자, 육체가 구원을 얻을 종과 선지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과 선지자.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은 31절의 말씀의 사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 택하신 종과 선지자들까지도 이 복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늘이 끝과 저 끝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포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나와 내 가정 여러분 말씀하면서 반드시 노아 때를 기억하십시오. 노아 때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는요 물심판이 아니에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불심판. 이 불심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살아남는 데는 여러분 스바냐서 한번 말씀을 이거 보고 마칠게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 주 언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지만은 등 밝히고 너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할 것이다. 여러 나라를 소집할 것이다. 왕국들을 모을 것이다. 왜 소집하고 여러 나라 왕국 소집하고 모으느냐? 나와 있죠.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어떻게 소멸하기 위해서다. 질투의 불로. 그 불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이에요. 왕국들이 가지고 있는 불이에요. 그 불을 가지고 불 심판을 하시래.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북한이 파병이 아니라 러시아에 참전한 거예요. 참전. 거기서 배우는 전쟁의 교훈들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실전에서 배워서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누구와? 우리와 싸우려고. 여러분, 이게 분석가들의 얘기입니다. 분석가들의 얘기. 기회가 되어지면 이사야서 7장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반드시 스바냐서 3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큰 환란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어떻게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되어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때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그 환란이 피하여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의인은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 갖고 살아가는, 나 주의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